16세기 독일의 루터는 철저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다른 수도사들보다도 더 열심히 금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금욕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철저할수록 죄책감은 더해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 더 크게 몰려왔습니다. 이런 수도원 생활이 7년쯤 되었을 때에 루터에게 세계의 수도요 교회의 중심지인 로마에 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의 로마행은 공식적인 여행이었고 교황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성지에서 성직자들과 교황을 만나고 대성당을 순례하면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고민도 해결될 것으로 믿으며 설레는 가슴으로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루터의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교황청의 타락과 로마 교회의 부패상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루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네가 예루살렘으로에서 로마로 옮겨왔다는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루터는 수도사로서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은 그토록 놀라운 깨달음은 처음이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제도가 그의 눈과 귀를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돌계단을 올라야 하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나는 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지? 그 순간 루터의 마음은 새로워졌습니다. 훗날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려 낙원에 들어가는 심정이었다 라고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루터처럼 인간의 전통과 방법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자신을 공개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깨달음에 대해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깨달음은 몇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째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피해의식과 조상의 유전, 곧 야곱의 우물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전통의 우물을 가지고 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숨겨진 또 다른 슬픔으로 화제를 바꾸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주셨어. 이곳에 물기르러도 오지 않고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자기 소원을 아뢰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난데없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어두운 삶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남편을 데려와야 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은 인생의 죄악을 고백하는 대답이었고 인생의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대답이었고 인생의 아픔만 남아있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말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의 생활 속에서 그의 쾌락 속에서 만족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5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세상의 욕망을 추구해 보았는데 만족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17절과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의 인생은 이처럼 아픔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우물이란 종교적 전통에 만족이 없고 세상 쾌락에도 만족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숨겨진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불만과 자기의 죄악을 열어제치시는 예수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은 눈이 열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인생의 아픔을 가진 여인에게, 인생의 죄악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선지자요 메시아이심을 공개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감싸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영생의 셈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참된 예배를 깨닫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심을 깨닫는 순간에 인생의 본질, 인생의 본래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툭 나왔습니다. 사람은 본래 예배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존적 존재로, 예배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이심을 아는 그 순간에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툭 나왔습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의 장소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 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렸고 혼혈인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 참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위하여서 지난날 모세가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 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여호와 종교를 변질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예배를 저주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예배의 참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배 장소를 초월하는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예배의 장소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유대인의 예배 장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이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시대가 도래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보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장소주의의 예배를 초월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선교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선교 시대는 예배의 장소주의를 초월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지금 서울 구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둘째는 참된 예배의 자세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절차 중심이 아닌, 형식 중심이 아닌 영과 진리라고 하는 내용 중심의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유대인의 예배는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을 알았지만은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형식화 만들어버렸고 내용을 잃어버렸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역사서나 시가서나 선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풍성한 지식을 사마리아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잃은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 불리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리가 먼저고 그 다음은 경건이고 그 다음은 예배니라 라는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진리가 먼저다 이거지요. 그 다음이 경건이다. 그 다음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먼저고 그 다음이 경건이고 그 다음이 예배니라. 말하자면 진리와 경건을 그릇에 담는 것이 예배다.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주의도 아니고 무식함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된 예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입니다.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7장에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안 계시는 데가 없다 이거지. 영원하시다, 거룩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자세는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배의 거룩함을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소위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만, 그런 언어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열린 예배입니다. 구도자 예배입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중심하는 예배입니다. 이런 유행을 따르면은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로 대접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대에 뒤처진 교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분위기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깨달음은 구주 예수님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신다는 예언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얽히고 설켜 있는 자기 문제를
그리고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참 신앙과 참 예배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너의 인생의 문제를, 너의 민족의 문제를, 참된 예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를 네가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종적 편견을 초월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을 초월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을 초월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모든 공간을 초월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요구를 초월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았던 구주 예수님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의 전통과 야곱의 우물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갈증 속에서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 있었으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 조상의 더러운 혈통 때문에 피의식에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심산 예배 때문에 고민했던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우물가에서 울어야 했던 사마리아 여자, 그는 이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목적을 찾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유대인의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로 보일 때 그는 물 한 그릇의 봉사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와 죄를 지적하자 참 선지자로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자기 소망을 예수님 앞에 나타냅니다. 목마른 사슴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기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자기를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행복스러운 장면입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곳 영천의 우물에서 인생의 비극과 실존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바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달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참 선지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르고 불만족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서 참 만족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자기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